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7월 11일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BC주의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안정 국면에 진입하여 하루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서 지난 7월 1일부터 사회적 제약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하고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언급한 대로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시작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는데 우리 교회는 모든 방역 지침이 해제가 되면 그때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도 9월부터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들이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희망 없던 저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으며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군, 그리고 소경맹, 그 다음 어루만질 무, 그리고 코끼리 상으로 된 말이죠. 군맹무상. 그래서 이 군맹무상이라는 이 말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어루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식견이 좁아서 자기 주관대로 사물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불교의 열반경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도의 한 왕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코끼리라는 동물을 가르쳐 주기 위해 궁궐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신하에게 코끼리를 끌어오게 하고는 사람들에게 만져보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다 코끼리를 만져보고 나자 왕이 묻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느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아라. 그중 상아를 만져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무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귀를 만져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키와 같습니다. 여기 키라는 말은 곡식 등을 까불러서 쭉정이나 티끌이나 검부러기 등의 불순물을 걸어내는 그런 용구지요. 머리를 만져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돌과 같습니다. 그리고 코를 만져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절굿공이 같습니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널판지와 같습니다. 배를 만져본 사람이 말합니다. 코끼리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만져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새끼줄과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진 부위가 무엇과 같은 지만을 가지고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다 본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거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거나 다가올 삶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심의 여지 없이 기독교는 이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완전한 형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돌봐줄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인들 몇 사람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죠. 제가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을 신학적 사색으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대답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나는 사람들을 위해 곧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곧 사람들을 위해 위대한 희생을 치를 것이다. 만약에 나를 알고 싶다면, 나를 섬기고 싶다면 나를 따르라. 나의 대의를 따르라. 나의 명분을 따르라.
내가 있는다면 있을 곳에 있어라. 내가 한다면 할 일을 너희들도 하여라.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들을 포기하고 필요하다면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여라.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느끼는 것처럼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하는 대신에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충만함과 온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십시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예스라고 응답하면서 지금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지요. 미국에서 의사로서 큰 돈을 벌면서 진료를 즐겼던 한 의사가 어느 날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자신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오지에서 그의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던 중에 아프리카로 가서 한 번도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사로서 그 오지 마을 사람들을 돕는데 그의 남은 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한 잡지사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 속에서 나는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타국으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저 아프리카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외국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듯이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바로 나의 관심사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의 따뜻함이 드러나야 하고 불꽃처럼 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퍼스트 연합교회 미션을 돕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토요일에는 핫밀이 없어서 우리들이 만드는 그 샌드위치가 퍼스트 연합교회에 찾아오는 노숙자들의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참여한 모든 구역원들이 그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이거는 우리 주님이 드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BC 정부의 방침으로 외부에서 만든 음식으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할 수 없어서 그 사역이 중단된 후에 우리 교회는 파터스 플레이스 미션을 도우면서 급식 사역을 다시 시작했었지요. 이번에는 직접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을 대접했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진 못했었지만 저는 그 사역이 참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퍼스트 연합교회 미션을 위한 샌드위치 사역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노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주님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그 험한 곳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서빙한 것이었고요. 참여한 모든 교우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한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다시 그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교우들이 열정적으로 그 사역에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런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2명의 신발을 파는 세일스맨들이 아팔라치아 산맥에 있는 한 작은 마을로 파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판매원은 마을의 작은 광장에 서서 신발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낙담을 느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구나.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개선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나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리고는 짐을 꾸리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일스맨도 마을의 광장에 서서 신발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 세일스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큰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신발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는 여기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광장에, 우리 교회의 광장에, 우리 직장의 광장에, 우리 이웃 공동체의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광장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 생활의 충만함을, 기독교인의 삶의 온전함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장 약한 지점에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구름을 가장 밝은 무지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 우리들의 가정적인 문제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이 강력한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변함없는 임재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선명히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생애 동안 비록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도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에 한 발을 걸치며 살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면 당연히 영원에 이르게 될 터인데,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넓은 길의 유혹에 미혹되어 바른 길을 가는 확신 없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와 보람이 무엇인지, 점점 인생 결산의 날은 가까워 오는데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하는 건지,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소망은 그저 말뿐이며 아직 이 땅에 온갖 미련과 마음이 남아 우리의 겉은 신앙인의 모습이나 깊은 내면은 신앙 없는 사람과 아무 다른 바 없어 때론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며 확신보단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역에 우리들도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대로 우리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되 선명하고 분명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주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도 섬기는 자로, 주님의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로한 교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새로 탄생한 어린 생명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귀한 제목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병들고 연약한 몸과 마음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내리시고 직업과 생업에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속히 온 세계가 팬데믹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히 이 기간에 주의 몸된 교회들과 사역지들과 선교지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변화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모든 교우들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하며 주님 뒤를 따라가려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평화를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